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죠. 이 사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가인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받고 또 그의 언약, 하나님의 그 복을 성취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고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자식들도 낳은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 네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인이 자기의 심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사의 방법을 정해 주셨죠. 그 제사의 방법이란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란 가죽, 그러니까 즉 가축을 제물로 드려서 가축의 생명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제사에는 반드시 생명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그 개별적으로 드렸던, 아담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서 그 속죄하려고 했던 그 행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거기에 반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색이 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만약에 이 제사가 방식이 잘못됐다면 가인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분노하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제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곧 죄가 임박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려서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가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자죠. 이것은 정확하게 이 선택적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뱀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을 반역을 하고 또 영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고 또 이 거짓말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 죄성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져 있는가? 가인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 아벨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서 항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 뱀의 후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10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면 이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자기는 이제 하벨을 죽였지만 오히려 자기 심판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어떤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인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표징으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가인의 행태를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런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하면서 아내랑 동침을 하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또 생육 번성하는 그 복이 계승되고 있는데 가인이 이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목적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지 않는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보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아담도 처음에 범죄했을 때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행위처럼 죄인의 특성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자기를 곧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으면서 이 가인의 계보가 번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창세기 5장을 보실 텐데 5장의 아담의 계보와 이 가인의 계보는 극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먼저 이제 내용적으로도 이 아담의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 생육 번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 라멕이 또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일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는 7배 정도라면 본인은 그런 살인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77배라고 하면서 살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보시면 이 23절, 24절은 그 다른 성경에 비해서 한 두 글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기한 이유는 예언이나 찬송일 때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라멕은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살인을 칭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가인의 계보가 어떤 계보인지 바로 이 뱀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찬송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찬송을 합니다. 이에 반면에 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을 하는데, 이로써 이 가인의 계보가 하나님의 계보에서 구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의심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 계승된다고 하였는데 아벨이 죽고 마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이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또 셋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셋도 죽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셋이 또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의 핵심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있었죠. 이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일,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거짓말하는 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반역하는 뱀의 후손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합당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여자의 후손, 또 아담의 계보로 온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씨를 대신해서 셋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또 에노스로 계승하게 됨으로써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